혹시 여러분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선언한 다음 말씀들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처음 회개하고 믿을 때 이미 죄에 대해 죽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자신의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 한 번도 예외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층의, 그러니까 인간의 죄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한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어드린 이 또 다른 종류의 바울의 선언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그 선언들에서 바울은 죄를 조금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자신의 복음과 진리 체계를 스스로 정말 무너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최초 죄인된 상태에서 구원으로 진입할 때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통해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된, 즉 자유케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또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으면서도 또한 왜 그렇게 죄에 대해 단호한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바울은 다음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복음과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단순하고도 분명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죄에 대한 입장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바울 모두 믿음과 은혜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도 조금도 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코 천국 문을 죄에 대해 허용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넓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진리는 서로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구원을 받으셨다면 구원받은 그 이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죄에 대해 단호하십니까? 아니면 믿기 전과 다를 바 없이 죄에 대해 허용적이십니까? 보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죄를 허용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죄를 허용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비포와 애프터가 똑같거나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종류의 새로운 피조물, 그런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것, 습관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앞서 인용해드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그 말씀들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안정감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그 잘못된 믿음을 산산조각 내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단 몇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목사님들한테 속고 교리적인 학자들한테 속고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이나 책들에 나오는 잘못된 가르침들과 그런 정보들 때문에 속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보는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행여나 오해가 없으시도록 잠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더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완벽해 천국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족한 제 자신부터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를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과 죄를 허용하는 상태에서 죄를 짓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지적으로 죄를 허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득불 죄를 짓는 사람들이지 안일하게 죄를 허용하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믿기로 두 가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단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영역에 거하는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전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지만 후자는 가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후자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나치다고 생각되신다면 다음 사도 요한의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이것은 단지 저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저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어둠이 아니라 빛인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빛이 아니라 어둠인 사람들은 죄를 자백하며 용서만 구해서는 그 죄들이 씻김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반드시 그 어둠이라는 거주지에서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말입니다. 단지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자백만이 아니라 주님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회개와 그 회개에 합당한 실제적인 열매를 통해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설령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며 용서를 구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의 죄가 결코 씻김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면서 빛 대신 하나님께는 속하지 않은 상태로 용서를 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집에 살다가 이따금씩 다른 사람들의 집에 방문한다고 해서 거주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거주지는 상당 기간 비워둔 채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살다시피 한다면 그것은 민폐를 끼치는 일이고 사실상 다른 사람의 집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거처가 사실상 바뀌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신학자들과 교회 선생님들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최대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드린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또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항상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도 결코 완전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행하는 모든 신자들도 다 죄를 짓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그리고 10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그런 만큼 저는 여기서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란 무엇인지 여러분께 보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빛 가운데 행하며 중심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우발적으로 부지중에 또 때로는 거센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재빨리 그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중심으로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모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빛 가운데 하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죄사함의 은혜가 약속된 언약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대로 습관적인 죄는 빛의 영역에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둠의 영역에서 살아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비록 그 사람이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신자의 일을 포기하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오직 믿음만 외치며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 타령, 천국 타령만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답답함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 믿음이란 게 과연 어떤 믿음인지 왜 주의를 기울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원파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교회가, 자신의 신학이 정통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또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게 무엇인지, 그 은혜의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믿기 전과 후로 전혀 차이를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소위 개독교인들을 양산해내는 그런 은혜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양심이 증언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지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다만 제 나름 짐작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지옥에서는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만 된다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다시는 이 지옥에 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영혼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그 지옥에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목사들과 전도사들과 교사들과 학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장로들과 권사들과 집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가짜 신자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가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심판대에 섰기 때문일 것입니다. 단지 특정 죄나 중한 죄라서가 아니라 그 어느 작은 한 가지 죄라도 습관적으로 즐기거나 방치했던 까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적인 죄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것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제외하면 지옥의 그 수많은 영혼들이 그토록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구하는 바로 그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 말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그 기회를 얻어서 지금 이곳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얻은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것 같으신가요? 다시 얻은 그 삶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낼 것 같으신가요? 정말 제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후회 없이 전심전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실제로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족한 제 자신을 포함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제로 지옥에 다녀오고 나서 다시 기회를 얻은 것만큼이나 실감은 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복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놀라운 기회 안에 지금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 영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가족들이나 그런 지인들이 있으시다면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전해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참된 복음과 진리가 다른 많은 필요한 영혼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좋아요로 섬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